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 우리한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수학책이 아니야. 명제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역사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설도 아니야. 그래서 어려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런 얘기들 너는 잘 못 들어봤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성경책을 여기 품 안에 입고 있다가 총알을 맞았다. 뭐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책 여기 있어도 총 맞으면 다 죽어. 큰일 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방향을 지시해줘.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봐.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뭐 그래서 너네들은 잘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게 어떤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쓰여졌고 이게 창세기 하나만 하더라도 연대가 엄청 오래 뭐 몇천 년에 걸쳐서 편집되고 쓰여진 문서들이 모아지고 편집되고 그걸 사용한 뭐 하다못해 누가복음서만 하더라도 복음서가 네 종류잖아. 요한복음 빼고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서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하면 너네 졸리지. 재미없지. 공관복음서만 하더라도 너네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들이 있지. 뭐 너네 성경 보면 누가복음서에 보면 뭐 마태 몇 장 몇 절 이거 같은 뭐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뭐 마태복음 몇 장에 있고 마가복음 왜 그러는지 너네 생각해봤어?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면은 몇 개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에 맞게 그걸 편집한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편집한 거면? 이런 의문들이 들어.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얘기하길래?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말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그 그릇에 커다란 그 역사라는 틀 안에서 담도록 해서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어.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건 나와 하나님, 나와 세상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너네가 세상을 살면서 크게 관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정말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세상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진짜 내가 되는 삶. 진짜 내가 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창조에서부터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열쇠는 나 자신이 아니야. 나 자신의 지식이나 나 자신의 뭐 어떤 생각이나 주변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읽는 열쇠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열쇠로 귀결이 돼. 그래서 이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우리들한테 제대로 들어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내 삶이 동행할 때 성경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어떤 걸 찾게 되냐면 그냥 정보를 뽑아내게 돼. 이거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네. 내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것들인데 그걸 읽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할 때 음성을 듣는 거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든 우리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 소위 이번 주 노동 시간 몇 시간이니? 안 집었어요. 어? 잔 시간 몇 시간이니? 저는 집에 와서 못 씻고 누워서 자서 많이 잤어요. 제 보통 출근 시간 몇 시야? 8시 반 좀 넘어서 가나? 그럼 몇 시에 나와 집에서? 8시. 8시에 나간대. 7시 50분쯤인가? 나간대. 그럼 몇 시에 끝나? 보통 11시에 끝나는 날이 있어. 어때? 기분이 좋아? 네. 말이 되는 노동 강도가 아니야. 뭔가 좀 잘못됐어. 노무사인데.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해, 쟤. 그러면은 저런 애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뭐야 씨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네가 지금 그렇게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란다. 성경이 얘기해주지 않아.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 씨발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성경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나? 아무리 읽어도 그런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주지 않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너 지금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막 미치겠지. 잘 본 것 같긴 한데 씨발 찍은 거 맞긴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펼친다고 해서 그걸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아. 시험의 합격 여부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본사 이거 없어지는 건가 잘 되는 건가 일본이랑 관계가 계속 안 좋은데 이거 망한 하루로 이거 빠지면 나는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디렉션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해줘 우리들한테.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예언을 해주지? 예언은 미래를 예고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예언은 뭐냐면 말씀이 담겨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말씀이 담겨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너네 현재에 있으면은 과거를 바라보거나 지금밖에 못 봐.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를 살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이거 잘 이해가 가니?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시다 가신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느껴져. 뭔 개소리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뭐야?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 너네들이 어떻게 합격을 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그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 성경은.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쓰면서도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주면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예언은 뭐냐면 사과밭이 있어. 사과 하나를 따서 내가 사과를 받았어. 근데 그 사과는 사과밭에 속해 있는 거야? 속해 있던 거야? 안 속해 있던 거야? 원래 속해 있던 거지. 그 사과 하나로 사과밭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거야. 그게 예언이야.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이게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야. 예언은.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들 삶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잖아.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솔직히 내가 암에 걸려도 너네 뭐 걱정 안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겪는 이 고통과 마음 그게 100% 이해된다. 그럴 수 없어. 제 늦게 끝나는 거 이해될 수 없어. 우리가 선생님 그러는 거 시험 보는 애들 그러는 거 뭐 나영이가 찾아오고 났어. 제 마음 뭐 그런 것들 지선이는 또 지선이 나름대로에 있는 고민 그게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왜 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과 같은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보여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언이야. 그걸 보는 게.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그게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가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겪은 일들이 있어. 굉장히 극적인 일이야.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굉장히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근데 이게 얘네들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일들이고 겪는 일들이야. 이게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일이야,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우유, 커피를 이렇게 드리블하다가 그냥 팍 엎었어. 얼음을 다 엎었어. 버려야 되잖아. 너네 열심히 막 뭐를 1시간 동안 요리를 해서 와 맛있겠다. 아 이제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걸 엎었어. 좋아? 추워. 주워 먹어? 근데 그 바닥에다 엎었어. 와. 명랑 핫도그 3개를 샀는데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탁 놓쳤어. 아이스크림을 베스킨라빈스에서 샀는데 그걸 놓쳤어. 한 5분 동안 그냥 망연자실하게 서있지. 얘네들이 느낀 건 그런 거. 그런 무기력감이야. 뭔가를 크게 기대했는데 그냥 되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무기력하게 그냥 털썩 앉은 것처럼 내 앞에 일어난 이 사건 앞에 그냥 내 현실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앞에 그냥 무릎을 툭 꿇어. 그냥 이런 느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느낌. 그래서 막 생각을 하지.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너네 암에 걸려봐. 별생각 다. 옛날에 담배를 피지 말았어야 했는데,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늦게 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암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담배를 다시 펴. 술을 다 다시 마셔. 난 절대 안 하지. 살아야 되니까. 암 환자들 중 대부분 다 다시 늦게 자고 다시 원래 생활로 다 항암이 끝나고 나면 돌아와. 한 70~80%가. 이게 우리들이거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든 돌이키거나 그 일이 내 잘못이거나 내가 왜 이걸 선택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이 생각을 다 해. 내가 왜 씨발 이 시험을 준비해서 열심히 농사가 됐는데 나는 왜 씨발 애초에 그냥 공무원 했어야 됐어.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씨발 이거 시험을 준비하지 말고 다른 걸 준비했어야 됐어. 선생님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돼. 너네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새끼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이 인연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네. 내 인생 망했어.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돌이키려고 마음으로라도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뭐 받아들일 일이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농부가 있어. 씨앗을 뿌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게 습기가 다 차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리려고 하니까 다 썩어버렸어. 망했네. 어떡하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엠마오에서 자기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네들이 그런 거야.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썩어버린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시작해. 썩는다는 것이 사실은 싹을 틔우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면 돼. 씨앗을 잘 가꾸기만 하면 돼. 봐봐. 누가복음 24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마릅니다. 봐봐.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만, 우리랑 똑같아. 이 제자들은 보이는 것에만 빠져있어. 예수님 돌아가셨어. 끝났어. 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끝났어.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고통이 너무 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커.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빨을 또 뽑아야 되지? 왜 임플란트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지난주에 그 간 검사를 했는데 황달 수치가 높게 나와가지고, 높게 나오면 안 되는 수치거든? 온갖 생각이, 씨발 간으로 전이 된다. 씨발 이거 좋댔네. 그래서 화요일에 다시 검사를 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의사도 제대로 말 안 해주는 거야. 와, 미치겠어 막. 온갖 생각이 들거든.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내 마음을 다 뺏어가서 거기에만 빠져있어. 두 제자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빠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 사건을 예언적인 방식으로 연결하지를 못해. 이 사건의 의미, 내 안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 의미가 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연결하지 못하는 거야. 사건을 경험했어도 이게 왜 그런 의미인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다 돌아가셔서 끝났어. 끝이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 24장 26절 말씀하셔. 읽읍시다. 계속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질 받고 그냥 돌아가시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얘네들은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고난은, 너네가 생각하는 고난은 지금 막다른 길을 맞이하는 것 같은 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야. 이건 영광을 위한 거야.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모든 예언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너네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걸 보지를 못하니? 왜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지? 사과를 받고서 사과밭을 상상할 수가 없어. 왜 나는 고난을 받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던 그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1자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이게 연결이 돼야 돼. 너네 삶에서 일어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나와 연결돼 있고 너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희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나와 연결돼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너네 예수님처럼 봐봐. 나 봐봐. 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너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떤 건 것 같아?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건 것 같아? 응?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 하루에 대부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데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응? 예수님 이빨 뽑는 것 때문에 막 며칠 동안 우울해 있고 그러셨을 것 같아? 나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뭘까? 그러면 이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닐까? 너네 막 선생님 막 힘든 일 있으면 막 흔들리고 막 미치겠죠?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 다 하나님 뜻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너네 음계가 전부 우리가 음악이 칠음계로 돼 있잖아. 7개의 음으로 모든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연주가 되잖아. 1개가 있잖아. 7개의 음으로 모든 우리가 듣는 음악들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게 다 다른 음악이잖아. 물론 표절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7개의 음이 있는 걸 알려주셔. 그래서 내 자신의 음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남들이 들을 때는 조금 이상할 수 있고 불협화음일 수 있어. 조금 모자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진짜 아름다운 소리야.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7개의 음표로 연주를 각자 하는 거야.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야. 예언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결한다는 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33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33년 사시면서 하셨었던 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기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셨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려면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나 자신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것도 없어. 너는 어떨 때 마음에 평안을 얻냐면 쟤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어떤 좀 병신 같은 애를 보면 마음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 근데 좀 비슷한데 나보다 잘하는 애를 보잖아. 씨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어떡하지? 나 좆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
근데 너네 인생을 사는 건 누구랑 경쟁할 것도 없고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이 돼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거야. 너네 자신이 돼서 살아라. 너네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살고 너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예언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면서 너네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물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하는 건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일들을 다 멈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뭐 예수님을 못하러 믿을까? 그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어.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도록 할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신다.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거라고. 너희들의 끝이겠지만 끝이 아니라고. 너희들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고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내 자신이 굉장히 낮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런 매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장차 올 하나님 나라와 너희들의 삶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그것과 연결해서 얘네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리들처럼. 그걸 연결하기 시작할 때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래.